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따라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만 잘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후대에 우리 교회에 또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를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 친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되는 대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대답이죠.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을 던진다면, 너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라는 한 인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캐톨릭입니다. 천주교는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와 같고 교황의 권위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개신교는 또 개혁교회는 이 반석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으로 봅니다.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반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뛰어난 어떤 목회자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기반이 되어서 세워지는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람은 늘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늘 흠이 있습니다.
교회는 흠이 있고 흔들리는 사람을 반석으로 기반으로 하고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의 반석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야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이 돋보일 때가 있고 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코 교회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교회는 늘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 땅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바로 섰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무엇을 반석으로 하는가? 결코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결국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